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잠언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실천적 지혜, 가정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 두 번째가 성, 가정, 세 번째가 일,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회가 불의함이 옳게 판단되거나 부정하고 그리고 불평등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언젠가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요. 동시적으로 성이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것들이 돌아가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이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무너짐의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의에 대해서 함께 우리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성이라는 주제인데 이 성이라는 것을 꼭 성적인 어떠한 주제보다는 가정이란 주제를 찾아서 함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우리가 잠언에서는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이 가정은 우리가 뭐 연습해 본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한 세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뭐 2세대, 3세대, 많게는 4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뭐 다 같이 살던 대가족 제도에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소가족이 되고 핵가족이 되고 이제는 혼자 사는 가정이 더 많죠. 가족들은 이제 뿔뿔이 좀 흩어져서 곳곳에 살고 가정을 이룰 때는 혼자서 이제 집을 얻어서 살거나 흩어져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세워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데요.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살펴보면 좋겠죠. 먼저 우리 가족이다, 가정이다 이것을 아마 그냥 좀 섞어서 많이 쓰죠. 그리고 꼭 굳이 뭐 이걸 좀 따져본다면 사전적 정의가 조금 다른데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 부모, 자녀와 같은 혈연으로 묶어져 있는 그 자체. 그래서 혈연으로 묶여져서 함께 사는 그 사람들, 혈족들, 때로는 뭐 입양을 하거나 해서 함께 이룬 가족, 이제 이런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가족이 함께 사는 생활 공간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이 모여서는 사회 생활 공간이 가정이다 보니까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가족을 이루는 관계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가족들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가정이 어떻게 생활 양식을 해왔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자녀들, 거기 섬기는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보고 듣는 것으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가정의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 오늘 다시 부부로서의 나의 삶, 부모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형제로서의 삶을 한번 찾아보고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부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제가 종이 만들어 놨고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럼 먼저 부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씀 구절들을 다 적어놔서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부 첫 번째입니다. 부부 첫 번째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은혜를 입었다. 잠언 18장 22절에서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은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래서 부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 같은 자와 결혼해 줘서 나와 같은 자와 결혼해 주어 부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 잠언에서는 부부를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남녀간에 눈 맞아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집안끼리 잘 맞아서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가르쳐 줄 때 잠언은요 우리에게 출발부터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남편이 귀한 것이고 아내가 귀한 거예요.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부부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은혜를 입은 부부는 각자에게 책임을 잘 져야 돼요.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먼저 남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남편들은 음녀나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유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이렇게 너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의 발걸음을 돌리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된 부부 그것을 귀한 줄 알고 아내를 즐거워해라. 아내와 함께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3절 자녀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오늘은 두 분의 이 하반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내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위를 깨는 게 뭐예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패이죠. 패이고 패여서 그렇게 단단한 바위도 쪼갤 수 있는 것이 물방울이에요. 근데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계속 싸움하며 계속해서 뭔가 시비를 거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 사람을 막 쪼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쪼개지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부부가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그 지혜의 삶을 찾아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 때문에 부모가 기쁨을 얻어요. 정말 이 의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반면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녀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근심과 고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에게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만 오면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하고 면류관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영화예요. 그래서 철들기 전에는 아빠 엄마가 슈퍼맨 슈퍼우먼, 우리 아빠 엄마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과도기 거치면서 우리 아빠 엄마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제대로 철이 딱 들면 우리 아빠 엄마만큼도 존경할 분도 없어.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실은 부모님은요 영화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과 연을 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공동체고 혈연이고 가족이고,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가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 중에 첫 번째는요 자녀를 훈계함입니다. 훈계하는 것. 자녀를 훈계한다라는 것은 가르치고 징계하고 바르게 세워주고 잡아주는 것, 이 훈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바른 길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말씀들은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자녀를 징계할 때 말씀 딱 적어놓고 붙여놓고, 봐봐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낄 수가 없다. 이게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를 하긴 하는데 막 우리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죽일 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훈계의 채찍과 훈계의 사랑의 매가 되어야지 내 분노 화풀이하는 그런 매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이 잘잘못을 따졌을 때는 손바닥 한 대짜리인데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한 대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맞아요. 되는 대로 매를 들어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꼭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 사람의 자녀의 마음을 해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들이 미련하고 싶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아직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 계속 그의 삶을 옭아맵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마음이 묶여져 버려요.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것이 멀리 쫓아내지더라. 이것이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고요.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중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훈계의 목적은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진짜 막 이제 됐다, 보장받았다, 이제 말씀에서도 때릴 근거를 찾았다, 이게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분명한 우리의 자를 대해주는 거죠. 이 계속 나오잖아요.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까 이 부모와 자녀에서 제가 읽지 않은 참조 구절 있죠. 19장 26절과 28장 24절이 뭐냐 하면 이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식인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대요. 완전 아주 나쁜 자식이죠.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니 어렸을 때 이 지혜의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자식 망치게 돼요. 근데 그 자식이 또 부모를 욕되게 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역할이 자녀를 훈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야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냐 하면 지혜로운 아들, 의인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 자녀를 징계하여 바른 길로 세우면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요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훈계까지만 해도 이제 막 부모님이 좋았어. 힘을 얻었으니까.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은 모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모본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말로써 가르치는 걸 자녀가 배우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자녀가 배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자녀가 볼 때 배우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라고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성경을 읽을 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읽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는데 엄마들이 맨날 싸우고 아빠가 맨날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귀로는 싸우지 말라고 듣고 욕하지 말라 듣지만 보는 것은 싸움을 보고 욕을 봐요. 너희들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근데 맨날 아빠는 술 마시고 오고 담배 피시고 이러면 자녀들은 말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받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본이 돼야 된다.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부모님이 온전한 행실을 가져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11장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이 약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실이 바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셔야 돼요. 부모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모범된 길을 가야지 자녀들이 그 발자국 따라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모본이 되어라. 그러면 자녀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역할 첫 번째, 부모의 훈계를, 교훈을 따르라 이거죠. 부모의 훈계를 따라라.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는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부모의 훈계와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이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정말 혼란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훈계와 부모님이 세운 법은 다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다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법을 세우고 훈계를 한다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박수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박수 받을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훈계를 하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자녀로서는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고 잘 들어라.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요
잘 나가는 아버지, 멋진 어머니에게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늙었더라도 너는 청종하고 소중히 여겨라. 존중해라. 부모의 권위는 세상의 학벌이나 외적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낳아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잘 사용해야겠지만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30장 17절.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공부 좀 잘해주고 아는 거 많아지면 부모님 무시하고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말인 거죠.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을 따르지 않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이런 자들은요, 그 삶의 길이 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녀의 역할 첫 번째는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르고 순종해라. 두 번째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 자녀의 역할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우리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러니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는 이미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을 노하게 하거나 오히려 부모님을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 길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30장 11절과 20장 20절을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모범이 되어라.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라. 이게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형제와 친구들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형제로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즘은 형제가 사실 좀 귀하죠. 자녀 낳는 것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형제가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형제끼리 어려서부터 이미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면서도요, 형제는 위급한 때가 되면요 탁 뭉쳐요. 신기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싸우도요, 밖에 나가서 자기네끼리 있으면요 서로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좀 품에서 좀 떠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끼리 밖에 좀 내버려 두면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그런데 이 형제가요, 한번 토라지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형제끼리 뒤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형제끼리 등 돌리고 아예 보지도 않은 형제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위급한 때를 위해서 그렇게 친할 수 있는데, 한번 노엽게 해서 이렇게 토라지면 이게 큰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때가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자로부터 상처가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너무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격체입니다. 서로가 인격체예요. 서로가 말로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랑과 격려의 위로와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깝다고 해서 막대하지 말고 형제를 서로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어떤 경우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더 나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 꼭 잠언은요, 혈연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가 교회 친구들이 될 수도 있죠. 혈육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언니, 오빠, 뭐 이렇게 교회 오빠, 이제 교회 언니, 형제보다 더 자기의 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내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같이 도와달라 그러며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잠언의 형제는요, 혈연적인 어떤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친구 관계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관계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뭐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적용점 두 가지 좀 크게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은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격적으로나 자라오면서 뭔가 상처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지혜로운 가정이 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실천적으로 볼 때 가정으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외눈으로 이렇게 한눈 팔거나 아니면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형제들은 친구처럼, 친구보다 더 또 귀한 형제처럼 그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되도록 오늘 내가 혹시 적용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즘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때에 가정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의 가정이 흩어져 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모님이 정말 그런 부모님이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송하며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주고 부모님의 또 어려운 상황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정말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지나서 혹시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각각 흩어졌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정별로 함께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던 믿음의 가정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나는 부모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혜를 따라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형제 간의 관계와 우애는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므로 가정이 곧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곧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역할을 한번 더 곱씹어 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부족한 점을 잘 채워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은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보내주고 나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남편으로서 정말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알고 가정으로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고 영적인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가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와의 관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의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멀리 떨어져 나의 형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역할을 다시 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간의 우애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믿음의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서 교회를 구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는 것 한복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정말 존중하며 더 사랑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 더 섬기며 또 하나님 더 사랑하며 그렇게 의지하는 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우리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함을 아뢰니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가족 안에서 받는 상처들이 더 깊을 때도 있고 가정의 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우리들이 많이 모날 때도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관계들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자매가 되어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참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잘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알게 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가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